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지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의 고급 관리의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대체적으로는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갓 초신자가 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이름이 바로 데오빌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나 죄나 메시아, 구원 이런 얘기를 하면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배척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가 무언지를 알죠. 그러나 이방인들의 경우는 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메시아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이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르치신 내용,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기록해서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며 신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교회와 또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성도들의 앞으로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의 이방인 개종자조차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어떻게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믿음을 올바로 세워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의 산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읽게 될 텐데 함께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역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믿음 위에 올바로 세워져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기까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원을 우리 안에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서를 남겨서 그들을 도우려고 한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 아무래도 요즘은 문서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초신자들이 접근하기 쉽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영상을 막 제작할 능력은 없지요. 하지만 이미 있는 영상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은혜로운 간증 영상을 찾아서 초신자들에게 들려준다거나 최근에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인기를 끌고 이제 한국에까지 상륙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지금 영화관에 상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영화 보러 갈 때 같이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티켓을 제공해 준다거나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로 초신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또 그들을 다양하게 섬길 수 있다면 아마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그 이상의 열정으로 귀한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도 늘 초신자들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그들을 어떻게든 믿음 위에 굳게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이제 일을 행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자체가 증거가 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 메시지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자유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들의 삶에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내용은 앞선 내용을 반복하셨다기보다는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역사 속에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르치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 땅에 주도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그들이 이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공생애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꿈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일꾼들을 길러내기를 바라셔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비전을 주신 것이죠. 부활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비전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 속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겠구나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세에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죄악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꿈이고 비전이고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인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급선무가 무엇이었을까?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급한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이것이 제자들의 가장 급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곳입니다. 부끄러운 곳이죠. 실패와 절망과 상처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에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제자들은 고향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기보다는 빨리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실패의 자리,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해주십니다.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선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소년 축구를 가르치는 코치 선생님이 어린 선수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코치님은 제일 먼저 A4 용지 한 장을 호공에다가 던졌습니다. 그 용지는 구김도 없었고 접혀지지도 않았고 찢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날리려고 애써 힘써서 던지면 던질수록 오히려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발바닥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용지를 다시 주워서 그것을 구기고 또 구겨서 둥근 공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서 호공에다가 던진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치 선생님이 선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는 선수는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큰 선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짓밟히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선수는 언젠가 반드시 더 멀리 날아가는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와 절망의 예루살렘을 쉽게 떠나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쉽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절망의 자리인 바로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그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은 비로소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해 본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실패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성경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실패자가 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떠나지 않는다면 실패한 그곳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실패투성이고 좌절과 절망과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절망 한복판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실패와 절망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겨지고 접혀지고 찢어지는 초라한 모습 같아도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부활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신자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낳았듯이 우리도 초신자들을 잘 섬기고자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이후 40일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와 절망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갈구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구겨지고 찢겨진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활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